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의 증거, 감사, 회복의 증거,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쳤다가 점점 나아지게 되는 그 회복의 과정들을 다 겪으셨을 겁니다. 다리를 다친 그때는 참 걸을 수도 없고 절룩거리고 이거 평생 고통일 것 같고, 그러다가 치료가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전에는 제대로 설 수 없었는데 조금은 절룩거리지만 조금씩 일어설 수가 있고 또 조금씩 걸어갈 수가 있고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것이 다 회복의 증거인 겁니다. 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 이런 것들은 육신의 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데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때로 영적인 면에서 약함이 있을 때 혹은 상함이 있었을 때 그때에도 회복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상처가 있어도 금방 아물고 시간 지나면 낫는 것처럼,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때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운 일을 닥칠지라도 계속 갈 수 없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점점 상처가 아물어가고 회복이 되어 가야 됩니다.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또 사람을 향하여서나 이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요, 그렇지 않고 반사가 다 짜증이 나고 다 싫고 그냥 다 불평투성이고, 그러면 점점 어딘가 아픈 겁니다. 병든 거죠. 나 아파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자가 있으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하지만, 또 본인 스스로는 이거 다시 건강해지도록 힘을 써야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우리가 그냥 비실비실 한철 잊지 마시고 영혼의 강성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회복함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 어떠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려고는 그 증거로서의 남겨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회복함이 가능한데, 왜 그럼 굳이 남겨진 것을 감사할까? 남겨진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뭡니까? 남아있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실했다는 얘기죠. 즉,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고 놓친 게 있고 때로는 포기한 것도 있고, 혹은 본인의 원함은 아니었지만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 상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남겨진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전제로 상실된 것에서부터 또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돼요. 우리가 보통 언제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상심하고 그럴 때의 감사 다 잃어버리죠. 그러나 그러한 것도 또한 누구 손에서 났다? 하나님 손에서 났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비록 내가 원치 않을지라도 잃어버린 바 되고 놓친 바 되고 포기되었을지라도 우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압살롬과 다윗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을 쳤고, 또 그 궁전에 남겨두었던 전략가 후세와 또 제사장들, 이름 없는 그런 종들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건넌 후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 군사 병력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압살롬 군대보다 적은 수였습니다. 도망 나온 일부로서 구성을 했으니까요. 보통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출정할 때가 되면 전 지파, 모든 지파에 모든 병력이 다 집결하고 도열하여 그의 모든 작전 혹은 전략, 이것을 세우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거 다 없어진 겁니다. 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막상 전쟁하려고 보니까 군사가 이거밖에 없네. 그동안 그 전에 있던 거 이제 없이 치러야 되니까 그 없어진 분량만큼이 상실이죠. 우리 보통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후회가 돼요. 후회. 혹은 그때 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군사력만 좀 더 있어서도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될 리가 없죠.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왜 그러면 이런 상실을 받게 하셨을까?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분명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주어진 일입니다. 다윗은 그가 도망칠 때부터 또 요단을 건널 때부터 전쟁을 하면서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이 전쟁을 내가 승리해야 된다, 이방이 전쟁과의 치르기한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친절히 대해라 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너 하나님 앞에 이 어리석은 행실들 회개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한 바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려면요,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뭘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크게 잘못하고 뭐 죄를 지어서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그럴 때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풍부했던 것들 지금은 다 없어졌고 사라졌을지라도 이것이 없어짐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고,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보면 그가 피난당할 때, 광야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다가 이제 왕궁에 있으니까 편해진 거죠. 그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다시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궁정에서의 편리한 것을 한 움큼 빼앗아 가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내가 예전에 왕궁에 있었는데 왕의 자리에 쫓겨나, 군사력도 이거밖에 없어, 매 끼니마다 진성찬 수락관의 음식을 드는 것처럼 그런 공양하고 섬겨줄 사람들도 없고, 그 전에 비해서 형편이 안 좋아졌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만 해서는 영혼의 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되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뭐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면 이거 다 서로 상처추성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 큰 잘못을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상실한 것도 거기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상실한 것을 감사를 찾는가? 여기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그것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죠. 근데 유대로부터 한 사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 땅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이 잘 있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소화되었습니다. 그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라 안 좋아진 형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슬퍼서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였다라고 말했죠. 거기까지는 잃어버린 겁니다. 상실된 거. 형편이 더 안 좋아진 것 때문에 속이 상하였고 슬펐고 눈물이 났고 금식을 하였고.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려면 어떤 약속인가 하면 이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낙헌식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이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가 비록 바다 끝에 저 멀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전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되는 진실함이 있으려면 당연히 먼 곳에 있어야죠, 사람이. 먼 곳에 끌려간 상황이 발생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도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능력이 실현될 것이므로 느헤미야는 그 형편이 어려웠고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했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요. 또 은혜의 길을 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상실한 것만 놓고 오면 다 망했네. 끝났네. 예루살렘 이제 끝났네. 그런데 그것만 보지 않았고 그가 또한 느헤미야 자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근심하였고 슬퍼하였고 금식하였고 우리가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 얻지 못한 것, 상실한 것에 대해서도 그래 차라리 잘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는데 그 깨닫는 시점이 회복되는 시점. 그때 우리는 뭐 손해볼 거 없는 겁니다. 잃어버림 받은 것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찾기만 하면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이 그 아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으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제발 이제 아들 압살롬 살려달라고.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저 요압, 무지막지한 요압, 저 장관들, 군대들 지금 분노가 탱천하여 지금 그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전쟁터 나갔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는 회개했겠으며 하나님의 납작 엎드렸겠습니까? 그 안 좋은 형편들, 잃어버린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그가 광야에서 만났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게 복된 겁니다. 그게 영혼의 회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만사형통되길 바라고 모든 일에 어려움 없이 잘 되길 바라지만 때로 또 현실적으로는 거의 100%니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실감에 처했을 때라도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잃어버리고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 영혼은 이미 회복이 되었다. 이미 건강했다. 근데 나이렇게 가지고 옛날 99칸짜리 집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비록 상실된 것이라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찾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비록 나뭇가지 잘려나가, 줄기 잘려나가, 몸통 잘려나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네 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밑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서 다 상실한 바 되고 잃어버린 바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겨주신 것이 작은 것인데 결코 작은 게 아니다. 그걸로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서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 모으니까 12 광주리가 남았다. 그건 상징적인 겁니다. 12개라고 하는 게 또 산술적으로 12바구니 그런 의미만 아니라 12제파에 대한 온전한 양식, 충분한 양식 남았다 그런 얘기죠. 그 부스러기만 모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겨주신 거, 그 남겨주신 것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충분히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많던 군대에 다 따라오지 못했지만 그 남겨진 군대를 재편하여 또 거기에서 전략을 짜고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이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4절에서는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례를 지어 나가는 데는. 물론 군사력 숫자만 놓고 보면 예전만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것 중에서도 이것밖에 없네라고 하지 않고 또 거기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우고 100명씩 1000명씩 또 대례를 지어 나가면서 이제 전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숫자만 놓고 보면 적은 수였지만 우리는 여기에 셈법이 다른 겁니다.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해서 좋아하지 않지만 보통 그 금리를 산정할 때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다 그러죠. 계산 방법 몰라도 복리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풀어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단리도 아니고 복리도 아니고 거기에 달라붙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이자, 신리죠, 신리. 그 신리에 의하면 우리 비록 남은 바가 적을지라도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계산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만일 그의 화려했던 다윗의 군대 그 숫자를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함께 하시는 군대였기 때문에 그 전쟁 능히 승리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피신해 있는 장소도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 상징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록 소수의 병력이었으나 그들과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 치면 참 이렇게 모자란 게 많은지 없는 게 많은지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것 같고 더 부유한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고 보통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게 아니고 그냥 허약해 빠진 겁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영적인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그 적은 것일지라도 비록 하나일지라도 그 하나는 하나가 아니고 그의 플러스 신리가 달라붙으면 그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이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적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자리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체계를 따르는 그 군사들인가? 우리가 그것만 명확히 놓고 보면 우리 이미 강성한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일어서지도 못하는 피잡이 상거란 그런 모습이 아닌 좀 강건한 신앙을 되기 위해서도요, 이미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찾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남겨오신 것에 대해서도 애기 얼마 없네가 아니고 그걸 크게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크고 귀하게.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실력과 숫자로 되지 않고 오직 그의 능력과 그의 신으로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심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남겨진 것 비록 적을지라도 그거 감사하시고요, 그거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마저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소변도 못 가는다가 아주 회복이 돼가지고 홀로 서서 혼자서 이렇게 화장실 갈 수 있으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경험하면 그거 감사하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회복함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어떠한 감사를 드릴 것인가? 준비된 은총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준비된 은총에 대한 감사인데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적인 것이죠. 근데 준비된 것이라면 이것은 이제 곧 우리에게 있을 것이니까 감사를 좀 미리 땡겨다 쓰는 거예요. 준비된 은총을 하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그 감사의 근간에는 믿음이 반영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니고는 감사가 될 수 없죠. 지금 현재 상으로는 답답하고 깝깝하고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누가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상황이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될 리가 없죠. 그런데 만일 시간이 지나가지고 일이 잘 되었다, 그러면 감사할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선 반영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실력과 자기 경험 사는 거죠. 근데 어디 그것만은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이 아픔도 있고 또는 속도 상하고 또는 간절히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감사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래요,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미리 예비해 놓으신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과 압살롬 군대의 싸움에서의 궁극적 결판은 많은 숫자의 군사력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두 가지 복병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먼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에브라임 이 숲이죠, 숲을. 에브라임의 숲을. 이 전쟁을 할 때 6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숲을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을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숲을에서 죽은 자, 칼에 죽은 자, 이거 구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칼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백병전을 통해 싸워서 죽은 것이고, 그와 반대로 숲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칼이나 창으로서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늪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큰 구덩이가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숫자가 죽었다. 이 말인즉슨 압살롬 군대에 더 많은 병기와 무기와 칼들이 있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압살롬 군대보다 더 강하고 더 큰 이 에브라임 수풀의 칼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다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이것을 다윗이 알고 갔을까? 에브라임 수풀에서 더 많이 죽을 거야? 알고 갔을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100명씩 1000명씩 나갔을 때 이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너네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갔을 겁니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이 아버지도 없고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 그 판에 뭐 너네들 조심해라. 지금 보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 모르고 나간 겁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압살롬을 심판하시고 또 다윗을 도우시기 위해서 다윗도 몰랐고 압살롬도 몰랐을 그 에브라임의 수풀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또 거기서 승리케 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요,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까?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깝깝한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그 믿고 나가면 전 다른 겁니다. 쉬운 말이지만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왜 하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진실하다고 믿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듣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 본문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열세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이 수풀을 두시고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그곳에서 심판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은, 그래서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발걸음은 전혀 다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슬퍼하고 깝깝하고 현실이 정말 답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도와주실 걸 믿는 사람은 마음 평안에 있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그러면 하나 앞에 가는 것이고, 그럼 땡기고,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속상해요. 답답하고 길도 없고 답도 안 나고 나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 준비된 은총이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반영된 믿음으로 감사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천대껏 은혜와 보이신다 그랬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부모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믿고 가는 거 중요한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올 거라는 얘기인데 언제 주니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준비를 해 두었다 그러는데 언제 주실랍니까 그를? 지금 좋겠는데 언제 주는가 하면 아이들이 아직 순수함인 아이들이요. 아직 어린 아이들 이제 생일 때가 되면 생일 선물을 바라겠죠. 그러면 이제 뭐 사주세요? 또 생일 때 뭐 사주세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서로 간에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선물을 사더라도 그걸 언제 씁니까? 애들은 지금 갖고 싶겠죠. 저 선반에 올려놔도 저거 달라고. 그래도 언제 줍니까? 생일을 돼야 주는 겁니다.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주긴 주지만 말을 잘 들어야 주는 겁니다. 생일 때. 하나님의 준비된 은총이라고 하는 거 언제 봤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또한 믿음 안에서 인내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일이 되게 하시고,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일이 뚫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덜컹 제동이 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멈춰야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 숲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달려가다가 머리채가 걸려 거기에 그냥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9절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무슨 장면이 딱 연상이 되시죠? 이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데 상수리 나무, 에브라임 숲이 무성한 나무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아마 큰 상수리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줄기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그 사이 노새는 쏙 빠져나가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좀 친절히 대라 그랬지만 요압은 가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신 건데, 그 압살롬 죽은 거는 요압이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 그냥 쿡 찌른 겁니다. 결국 이 압살롬을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 그 나무에 걸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거기 걸리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 있어서는 그 머리카락이 뭐였는가 하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거야, 자랑할 거. 사무엘의 14장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압살롬이 많은 백성들의 호감을 받고 마음을 훔쳤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꽃미남 스타일이었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이스라엘에 이만큼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외적인 면에서는 거의 조각남과도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가 사람의 마음에도 아무튼 영향 미치죠. 험상궂은 사람보다는 참 환하고 잘생기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또 열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을 거니까요. 또 특별히 압살롬은 이 장기가 뭐였는가 하면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그 당시 왕 1년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왕의 절로 쟀을 때 200세겔이었다. 200세겔 그러면 약 2.2kg가 됩니다.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2.2kg가 나왔다. 어떤 사람은 그런 허풍을 떠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게 믿게 하려면 굳이 허풍 같은 거 안 떨어야죠. 근데 굳이 그런 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한 말을 기록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런 건 아닐 거고 압살롬은 특별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그만큼 윤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좋은 모발을 가졌던 것이고. 근데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그만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한다 할 때는 사람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사람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약한 걸 자랑하겠다. 내 부족한 걸 자랑하겠다. 약하고 부족한 것이 자랑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자랑이죠. 근데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살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가운데 자랑할 만한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것 많으시지도 않으실 거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부족한 것과 없는 것과 가련한 것과 비천한 것일지라도 그거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능력 아니고서는 이거 방법 없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야 됩니다. 뭐 회복이고 뭐고 일단 질문을 드리면 건강하십니까? 허약하십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육체도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약하면요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나 마음에 감격함도 없고 찬송을 하나 입만 열리게 돼 있고 기도는 하나 마음에 참된 아멘이 되지도 않고 그 비실비실 약한 겁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 잊지 마시고 반드시 회복함을 가지고 하나 앞에서 우리의 강건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비록 상실을 낸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작은 것일지라도 말 지지리도 않는 자녀들일지라도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나마 아무튼 남겨준 거 남은 것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 믿음으로 미리 땡겨서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이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강성하며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